여러분들은 요즘에 최근에 좀 크게 기뻐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크게 좀 웃어 본다든지 정말 기쁘다, 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박 하면서 너무나 크게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참 웃을 일이 많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쁨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좀 우울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우울증 환자들이요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2022년 통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숫자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조금 키워져 보시면요, 2022년도에요 우리나라 그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100만 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계에 잡힌 분들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 숫자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작년 통계까지 봤더니 이제 11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을 보면요, 뭐 한 25만 명,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뭐라고 불렀었죠?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블루가요 푸른 색깔이긴 하지만요 우울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블루, 왜? 집도 바깥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고 하니까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우울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이 10대들, 20대들의 그런 우울한 감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0대도 전체 연령들에 대비해서 우울한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참 상황이 녹록치가 않구나.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이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로 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참 우울한 시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시대에 즐길 거리는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갈 곳도 많고요, 맛집도 많고요, 그리고요 스마트폰만 켜면 거기에 온통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SNS라는 이 안에 매체는요 우리를요 거미줄보다도 더 촘촘하게 묶어놓는다는 거죠. 거미줄보다도. 그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접촉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보다는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시대에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모든 우리의 우울한 문제가 완벽하게 남김없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얘기들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기 원해요. 그리고 금요 생명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우울한 모든 감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울하다고 혼자만 고립돼서 있지 마세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찬양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해요. 이것이 시대적인 블루, 우울함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사실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으실까를 찾아보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비유였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예요. 세 번째는 무슨 비유일까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잃어버린과 짝을 맞추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점점 깊어져요. 잃은 양 몇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기억나세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잖아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거든요, 사실은. 1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오늘 동전은 몇 개 중에 몇 개예요? 10개.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자, 1%에서 몇 프로로 올라왔어요? 1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이고, 답을 얘기했네요. 예.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단 말이에요. 2명. 근데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몇 프로예요? 50%.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참 예수님은 지루하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루하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오늘 성경은요, 찾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찾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반응,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잃었던 것을 찾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 우울하고 침울하고 웃을 일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보니까요, 찾는 이야기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아멘.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집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얼마죠?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니까요, 이 동전의 가치가 상당히 크죠. 요즘에 하루 품삯 얼마나 줍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 잡아도 여러분 10만 원짜리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느낌이 오시죠?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10만 원을 집에서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니, 이 집이요, 어두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창문이 매우 작거나 거의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두워요. 그래서 뭐를 찾아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고 찾지 않으면 이 동전이 어디에 있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인의 한 행동은 무엇이었죠? 등불을 켰어요. 먼저. 왜? 봐야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닥을요, 빗자루로 쓸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듬거리면서 찾기가 힘들었는지 빗자루로 샅샅이 쓸면서 혹시라도 동전이 짤랑 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지 그러면서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찾는 행동을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찾은 거죠. 자,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요, 단순하게 아이고 뭐 그냥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네, 어디 있지? 뭐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비로 쓸고 부지런히 찾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이 여인의 모습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요 찾고 또 찾고, 뭐 하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 동전은요 스스로 찾아올 수 없어요.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듯이 잃어버린 동전 또한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찾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비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찾으시는 분이에요.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제 발로 교회 왔는데요. 아니 뭐 친구가 전도를 했지만, 제가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안 오시던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 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나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거를요 여러분 정직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정말 교회를 신앙생활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기 우주 안드로메다 옆에 보좌 하나 탁 틀고 에헴 하고 앉아서 수염 쓰다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지런히, 지금도 끊임없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인의 추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모습, 등불을 켜고 쓸며 부지런히 찾는 이 모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불편하죠. 어디 있는 거야? 전화를 해보고, 가끔 이게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정말 거기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집에서도 분명히 집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나, 진동을 울리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나. 어떤 분 그때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래가지고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를 막 하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찾았는데 봤더니 본인이 깔고 앉아가지고 본인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진동이 오니까 그때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있네. 깔고 앉았는데 진짜 느낌이 좀 없어가지고
너무 이게 시트가 푹신해가지고. 그래요. 이런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핸드폰을 찾고 지갑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이에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엄마가요,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놀이동산에서 놀러 갔는데 금방 여기 있었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갔지? 우리 애 어디 갔지? 평소에 말도 잘 안 듣는데 얘가 어디 갔지? 이거 못 찾겠네. 가야지. 하겠어요, 여러분? 막 누구야 소리를 지르고 방송을 하고 애를 찾습니다. 지금 뭐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애를 찾습니다라고 온 놀이동산이 그냥 쑥대밭이 되지 않겠어요? 애 찾으려고.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유나 이런 거에 보면 거기에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문구가 보이잖아요. 사람 찾는 그런, 보면요 잃어버린 지가요 십수년이 됐어요. 잃어버릴 당시의 나이 몇 세고 이렇다고. 근데 부모가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자신의 자녀를 10년이 넘도록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팩에다가도 그 잃어버린 미아 찾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러한 그런 회사들이 그 우유팩 안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얼굴을 올리고 신상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꼭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이시라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 에휴 뭐 찾으면 말고 뭐 한 드라크마 또 벌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등불을 켜고 쓸며 부지런히 찾고 있는, 왜?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찾아야지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찾아가지고 누군가가 찾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기에 오늘 이 여인의 찾는 이 행동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신의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서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찾는 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오늘 본문이 찾는 행동보다도 더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찾는 것도 더 중요한데요, 그런 찾는 행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요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기쁨이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설명된 내용 한번 가볼까요? 비유의 초점은요 찾음보다 뭐에 있어요? 기쁨에 있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이요 그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어떤 특성이 있냐? 공유의 특성이 있어요. 기쁨은 나눠야 돼요. 즐거운 일은 나눠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요 밥도 사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선물도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좀 축하해줘 라고 이야기하세요. 나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쁘면 나누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배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성경과 맞닿아 있는 진리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요 옆 사람들과 좀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나누시기 바라요. 자, 근데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벗과 이웃을 초대해요.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아이고 나 동전 찾았어 일로 와 같이 우리 춤 한번 추자, 이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것은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절에도 있는데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즐기자는 것은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얼마를 찾았다고요?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어요. 하나를 찾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누구를 부르냐? 벗을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웃을 초대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벗을 부르고 이웃을 초대하고, 돈 얼마 썼을까요, 여러분? 아니, 동전 하나 찾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한 2 드라크마 이상은 쓰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비합리적인 잔치예요, 이건요. 아니, 그거 하나, 그것도 원래 누구 거였어요? 내 거였는데, 원래도 내 거였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생돈을 쓰는 거죠. 비효율적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동전 하나 찾았더니 아이고 여기 있었네, 아이고 찾았네, 아이고 좋아라, 혼자 좋아했더라, 뭐 이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이고 동전이 여기 있었네라고 그 동전 하나를 찾고 그 다음에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잔치까지 하는 거죠. 돈을 더 써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동,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다가요, 좀 이상한 거 있죠? 이상한 것 안에는 뭐가 있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죠?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이것이 비유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쁨은 무엇이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는 것이. 동전을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원래의 잃어버렸던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두게 된 것, 그 기쁨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관계와 존재의 회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죠?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한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1 드라크마를 찾았으니까 뭐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0.5 드라크마만, 반만 쓰자, 그게 아니에요. 벗도 부릅니다. 이웃도 부릅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요? 관계와 존재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낭비와 같은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영혼이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올 때에 아낌없는 희생을 통하여 그 기쁨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계산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이건요,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더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기쁨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돈이 주는 기쁨이 있죠. 일터가 주는 만족과 기쁨도 있어요. 물론 스트레스가 더 크지만 말이죠. 그리고 인간 관계 안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쁘잖아요. 재밌는 책을 읽어요. 영상 콘텐츠를 봐요. 기뻐요. 재밌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매우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완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완전한 기쁨이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앗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쁨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기쁨만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정한 만족,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뭐죠?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덴에서 인류가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기쁨의 동산에서 인류는 범죄하였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정체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기쁨 안에 이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먼저 기쁨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은요,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며 이 찾아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행복나눔 축제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도 물론 밥맛이 좋아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시고, 또 뭐 작지만 또 선물 드렸더니 작은 거지만 어머 하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다들 한박 웃음이 얼굴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역시 행복나눔 축제는 기쁨의 잔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기도하던 분들이 함께 오니까, 함께 예배드리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쁨도, 이 드라크마를 찾은 이 사람의 기쁨도 그 기쁨 아니었을까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나누고 싶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기쁨이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러한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만큼 그 기쁨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의 가치가 늘어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이렇게 의지하며 이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이 말씀을 7절에도 하고요, 그리고 10절에도 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회개가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회개는 뭐냐면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잘못한 것들을 고하면서 용서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회개하면 그것은요,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하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무슨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이기도 해요.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함께하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안에서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또한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비효율적인 길이라도 가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수개월 동안 우리가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분들이 와서 교회에 끼칠 수 있는 유익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수고보다 가치 있을까요? 참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기쁨 때문에 그래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는 비효율적인 길, 이 행동들을 계속 할까요? 아니, 그 돈 안 쓰고 절약하고 다른 곳에 쓰면 더 많은 것들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기쁨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쁨 때문에? 우리의 기쁨, 또한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바로 기쁨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돌아옴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기쁨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기쁨, 하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 또한 영혼들을 세우는 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영혼들을 부여잡고 그 한 영혼을 세우는 일, 그때에 가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허비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고 분투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결코 그것은요 물같이 흘러내리는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으로 반드시 변화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같을 수 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지요. 왜 나지 아니할까 하고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요. 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신 성경이에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냉장고에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냉장고에 우울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요 냉장고에다가 이 말씀을 턱하니 붙여놓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구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예요.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하늘 아버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 금요 생명 기도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기쁨을, 이 마음속에서부터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더 크게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